이번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은 너희의 주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기억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정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그렇고 전하면서도 그렇고 과연 내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을까, 또는 소화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참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특히 1학년들, 우리 어린이들 네, 이제 성인이죠. 어렵한 성인이죠. 미안합니다. 숫자가 하는 얘기였어요. 네, 우리 1학년들이 기도학생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진리를 깨달아 갈 텐데, 앞으로 갈 텐데,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지금 잘 이해하고 있을까, 잘 소화하고 있을까, 너무 단단한 물질처럼 여겨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져가시고 빚어가시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키워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전한 말씀들의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기억하시나요? 첫 시간 제목이 뭐였죠? 그래도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고 늘 하나님을 비관하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죠? 그래도 구해. 나는 너를 위해 예비한 게 너무 많아. 이런 선물들을 난 너에게 더 주고 싶어. 그러나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야 줘. 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네. 주신 분을 기억해요. 세 번째, 그래도 저를 구하.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저를 구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라. 자,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또 질문할게요. 하나님 믿으시나요? 네. 네. 그래,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동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자,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렸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자, 이것을 뉘앙스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뜻인지 이게 분명해져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여기서는 진짜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하는도다. 잘하고 있다 그래. 그 정도 믿으면 귀신도 믿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요, 하나님을 믿는 수준의 믿음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하는 거 믿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믿고. 여러분, 근데 이런 믿음은요, 우리보다 누가 더 확실히 아는 줄 아세요? 귀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확실히 알아요. 훨씬 더 확실히 믿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의심하기도 하죠. 우리는 늘 의심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누가 믿음이 좋으면 귀신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고, 너희는 나를 진짜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믿죠. 이들은 그 믿음이
근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과 귀신들이 믿고 있는 이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니심을 믿지만, 알지만, 확실히 깨닫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영적인 사실, 그런 것들을 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진리에 나를 매도치, 나를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요즘에 어딜 가든지 좀 이렇게 자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소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성경에 처음에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의 일령과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최초의 초대교회가 어느 교회죠? 무슨 교회죠? 최초의 교회. 모르세요? 예루살렘 교회. 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교회죠. 근데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여기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교회는 바로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디옥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 가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안디옥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늘 그리스도요, 말만 열면 그리스도, 말만 열면 그리스도, 그리고 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리스도인이네 완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몇 번 나오냐면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절하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 여기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외에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던 사람들을 통용해서 부르던 명칭이 뭘까요? 통용해서 부르던 명칭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여기서 어디서 누가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여기까지 안 들리네, 제가.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공통적인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제자였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도 안디옥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라는 말은 3번 나왔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 나온 데 비해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아요. 314번. 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대명사 제자였어요. 제자. 누구의 제자?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바울에게 배운 사람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바나바에게 배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누구에게 배웠든지 간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냐면 예수님의 제자. 자, 근데 여러분, 제자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올라요? 가장 먼저 베드로, 12사도. 그쵸? 12사도가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래도 뭔가 선택된 사람, 그래도 뭔가 열정적인 사람, 그래도 뭔가 훌륭한 사람들, 그래도 뭔가 도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모든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자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 예수님을 따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에 다들 동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제자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제자입니까? 요즘 학생과 선생 관계처럼 제자와 스승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는요, 학원 선생님도 내가 원하는 선생님 수강료 내고, 그리고 듣고, 대학 교수님조차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선택 과목, 교수님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그래서 돈 주고 받고 이럽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수강하다가 안 들면 다음에 안 들어요. 돈으로 학문을 사는 거예요. 지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스승에게 인생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는 오늘날 교수님, 선생님에게 뭔가를 배워요. 그렇죠? 수학 교수님에게는 수학을 배워요. 영어 교수님에게는 영어를 배워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냐면요, 스승의 어떤 점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어요. 이건 단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을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랍비들을 따라다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개조를 하고, 그런 스승처럼 말을 하고, 그런 스승처럼 선택하고, 그 스승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스승의 모든 것들을 전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근동지역 이스라엘 이런 데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스승과 제자 관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냐 하면 지식뿐만 아니라 스승의 인격, 사는 방식,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누군가의 제자가 안 됐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제자가 됐다면, 그러면 그 제자가 됐다는 의미가 뭔지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통용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제자들은 존경하는 스승을 따르기 위해서요,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말리엘을 따르고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문화생들이 많았거든요. 그 문화생들은 실제로 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말리엘 문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통용되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부치를 버려두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제자에 대한 통용되었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자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다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수받겠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닮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습득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겠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3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자 가난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가난 청년. 자, 부자 가난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죠. 대화가 시작이 되다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리한 그런 요구를 하셔요. 네가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너는 부자이고 광업인데 게다가 청년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멍치나. 우리 자매들이요, 청년인데 직장이 뭐야? 광이야, 광. 그리고 거기다 부자야. 그리고 이 대화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리를 갈구하고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도 있어요. 놀라운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다. 그 많은 재산이 오히려 너를 부족하게 한다. 그것을 처분해라.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어제가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번거를 처분하라.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걸 처분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당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무리한 부탁 말씀을 하필이면 이 부자 청년에게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자 청년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아까운 나머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않잖아요. 13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동의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전수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화 되어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완벽하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제자라는 이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대한국교회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현대한국교회는 어떻게 하죠? 전도해요. 그리고 사는 일을 가지고 네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저를 다 인정기도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뭔지도 모르고 예 하죠 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세요. 그럼 따라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신 저를 따라해서 기도했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 뻘쭘하게 교회를 나오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적응이 돼서 매주 나오고 근데 예배 시간에도 먹고 졸고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례 받으세요.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잘 따라오는 것 같다 싶으면 좀
조금씩 일을 맡기죠. 조금씩 일을 맡겨요. 또 성경 공부도 좀 오라고 하고. 그래서 좀 잘 따라오면, 그러면 제자 훈련하실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자반 받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제자 공부를 하고 제자반 수료증과 함께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서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먼저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수할 마음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포기할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주라고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 많이 모아놓고 영접기도 한번 시키고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불러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천국에 갈 거라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다. 복음을 안 돼요. 복음을 믿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귀신이 믿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 스승으로 모실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울 생각조차 없어요. 가치관 얼마나 배웠느냐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은 이런 마음의 소원 자체가 아예 없어요. 다만 뭘 원하느냐? 복음처럼 나 복음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만 가르친 것이, 배운 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허약체제로 만들어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이게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게 왜 무너지냐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아직 제자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제자가 아닌 경우는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에게 중요하냐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가평한 신앙처럼 응애응애하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보니까 자꾸 오락가락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걸 잘 헷갈려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맺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야지.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 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이 잘못 이해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다 구원받나요? 성경에서 가장 구원의 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냐? 이렇게 자기 구원 확신이 가장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화이트를 진짜 말씀하셨죠.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오늘날 그런데요, 바리새인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교회 활동 열심히 해서, 난 이 정도 교회 활동 열심히 했으니까, 예배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11조도 꼬박꼬박 10원도 안 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난 구원 받은 거야.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확신 가져야 돼. 아, 이제 안심이다.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예수님을 실제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아직은 처음부터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 확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숙합니다. 가장 늦게 변하는 게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이 가장 늦게 변해요.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변화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1년, 2년 지나도 아직 행동까지 변화가 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것이 결심으로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변하면서 드디어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을 정말 삶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과 함께 동시에 못 박혔어요. 이제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서 탄생한 거예요. 이 자아가 탄생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소원이 바뀝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요. 거듭나기 전에 소원은 뭐예요? 온통 이 세상이에요. 온통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예요. 성공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소원이 어떻게 바뀌죠?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늘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늘이라고 해서 365일 인식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과 다르게 이런 소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덧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가셔요. 그러면서 소원대로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전엔 돈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두려고 마음에 자꾸만 결심해요. 그러면서 인격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근데 이 변화되어가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되냐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이전부터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이상해. 예전하고 말이 좀 달라요. 예전하고는 좀 행동이 달라요. 표정이 좀 달라요. 변했네. 근데 이상해. 요즘 변했어. 그러면 그래서 내가 변했구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옛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뚝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동안은 푸른 잎이 그냥 남아있어요. 붙어있어요. 꽃까지 맺었다면 이 꽃도 한동안 남아있어요. 붙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오해하는 거예요. 난 살아있다.
그러면서 주님과 연결될 삶을 살지 않았다. 난 살아있어. 이렇게 감동받는 걸 보니까 난 살아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떠냐면요, 계절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계절마다. 그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게 아니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여러분들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실없는 80년대 이런 거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내고.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오해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성경을 응통해서 달달달 좀 외워야 되고, 좀 그리고 영적인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완벽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영적인 깊이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야? 이제 가르치는데 내가 무슨 제자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걸 쉽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져야 돼. 자기 부인해야 돼. 좁은 길 가야 돼. 상황에 뭉치면 골짜기를 따라와 올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잡하진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주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럼 뭘 닮아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죠? 예수님처럼 수염 길어야 되나? 예수님처럼 패션을 그렇게 바꿔야 되나? 예수님처럼 샌들 신고 다녀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해야 되나? 능력을 행해야 되나? 설교를 잘해야 되나? 아니, 그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확증하는 한 가지 증거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일들이 일어나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세상사를 살면서 이것도 능력 있게 하고 해야 되고 저것도 능력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요. 여러분, 어느 정도 원하시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구원받기 위해서 아닌가?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아닌가?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뭐예요? 건물인가요? 건물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SCM 옆에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자매라고 부르지 않나요? 네, 형제자매라고 부르죠?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형제처럼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혈통이 바뀌어요. 최씨, 김씨, 이씨, 박씨 이런 혈통이었다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혈통으로 바뀌어요? 예수의 혈통으로 바뀌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었다고까지 얘기해요. 심장이 예수님 걸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만 흐르나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형제, 자매. 이 땅의 육신의 형제, 자매는요, 하늘의 형제, 자매의 모형일 뿐이에요. 원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한 아버지 자녀가 된 우리들이 원형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의 담을 허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어떤 길이죠? 하나가 되는 길, 소통하는 길, 통로가 되는 길, 용서하는 길, 행복되는 길,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립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난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저희가 난 하나님만. 내가 저처럼 교회 오면 하나님 물어보지.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냐면요, 죽으실 정도. 길을 내기 위해서, 막힌다고 허물기 위해서라면 주님이 대신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앞뒤에 무슨 말씀들이 있냐면요.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은사에 대한 말씀. 12장에는 은사가 쫙 13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은사에 대한 말씀. 근데 12장 맨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리라. 라고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은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사랑, 방언, 천사의 말, 구제, 비밀, 지식, 믿음. 이런 은사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슨 교회를 향했죠? 고린도 교회를 향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난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같이 엉망진창의 교회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은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왜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주님께서 핵심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랑. 너희가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누구 은사가 더 큰지에 대해 키를 잰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를 말대로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은사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은사 때문에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주리라. 그럼 더 큰 남자는 13장입니까? 사랑이 더 큰 은사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은사라면요,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사랑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땡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말씀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알려줍니다. 길이에요, 길. 사랑. 무슨 의미냐면요, 방언의 은사가 있죠? 방언을 무엇을 통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도토리 키우듯이 내 은사가 더 크다, 내 은사가 더 크다 하지만 가장 큰 은사는 뭐냐면 사랑을 통과하는 은사다. 구제도 너희가 아무리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을 통과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까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까요? 왜냐하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여러분, 근데 사랑 없이 한다는 것은 누구 없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요. 저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도 해가고 이런 능력도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넌 누구냐? 난 너를 통제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셔요. 뭐가 문제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행한 능력들인데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너무나 원합니다. 능력을 추구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요,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가 아예 잠겼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 우리는 생각해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물론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만 있으면 무너집니다. 능력만 있으면 무너져요. 그 능력이 뭘 통해서 나와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네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싸움도 이겼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파헤쳤고 그래서 너희가 이겼고 이것도 이겼고 너희 이렇게 한 것을 잘 견딘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정말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로마의 박해하는 황제 하면 누가 떠올라요? 네로 황제가 떠오르죠? 그 정도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입니다. 근데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황제 비교가 안 돼요.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시킨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못한 황제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도미티안 황제 이전의 황제들은 자기 신성화하잖아요. 신성화를 하는데, 지금 나오나요? 신성화를 하는데 황제가 죽은 다음에 신성화를 했어요.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신성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로마령에 있는 곳곳에다가 자기 신성을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에 저하로 명령하는 거예요. 로마령에 있는 모든 백성을. 어차피 이방인들은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여러 내가 믿는 신들 중에 뭐 황제 신 하나 더 해서 저랑 거 괜찮아요. 근데 누가 걸려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둘이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박해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아르테미 신전, 여러분 사진을 많이 봤을 겁니다. 아르테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아르테미 신전에서 사제들이 어떤 사제들이냐면 창기들이었어요. 창기들이 사제였어요. 그래서 믿는 신, 아르테미 여신,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일환도 어떻게 했냐면 그 제사 때가 되면요, 이 매춘하는 그 창기들이 그 신전에서 다 도시로 내려와요. 도시로. 남자들은 찾아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이 로마령에 있었던 이 이방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지역들이 대부분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 음란한 문화와 싸워야 됐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미 이때만 해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모든 이단의 뿌리라고 하는 영지주의. 지금 이런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이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 정도로 지긋지긋한 이 영지주의가 이때 일이 확산됐어요. 성경에 보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영지주의자들 많아요.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 이런 어려움, 유혹, 박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고, 도덕성을 수호하기 싸우고, 영적인 어떤 것들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싸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이겼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했고, 이렇게 견딘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2장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앞에 있는 많은 잘한 것들을 칭찬하시고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경고하시고 책망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온갖 옳은 일을 했다고, 옳은 말을 했다고 하지만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 너희가 옳은 일을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앞에 사용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칭찬한다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안다 이렇게 되죠.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싸운 것을. 그런데 또 하나 아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싸우느라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아세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다. 축배를 내가 없답니다. 교회 존폐위기입니다. 에베소교회 존폐위기.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잘했다, 싸워서 이겼다, 분별했다. 그래도 교회답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고 뭐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너희가 싸웠지만 싸움으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안타깝게도 너희는 교회의 빛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옳은 말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적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싸우려면 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상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죠? 우리의 대적,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대상이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결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약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났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해도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불교의 스님들이 우리의 적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우리의 적인가요? 유병원 씨가 우리의 적인가요? 사람 적이 아니에요.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이 아닌 대상을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단파가 나눠지고 교회가 추천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제가 상대던 교회 한 군데도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두 쪽을 나눠서 본래 교회 이름 아예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기는 교회도 그런 문제가 없나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옳은 말을 안 해서는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에 재력이 있고 인재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교회가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요.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사람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해롭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해롭다. 원리는 꿰말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얻어, 능력을 쌓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켜주시면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촛대를 옮기기 전에 네가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게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죠? 행하는 사랑이에요. 행하는 사랑.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 첫사랑이구나. 첫사랑의 이 설레는 가슴, 뜨거운 열정, 이런 걸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정의 회복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너희 감정이 식어버렸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감정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게 되는가요?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도 안 되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감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던 어떤 사랑은 행위로 돌아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주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얘기할 때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정의. 물론 뭐 다른 때문에 그런지 지정의 무슨 순서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순서를 좀 바꾸자고 얘기를 해요. 바꾸자. 지정의가 아니라 지의정을 좀 바꾸자. 누구 자매님 같기도 하고 지의정. 예. 지의정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지식으로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군요. 이걸 알아요. 근데 행하지 못해요. 왜? 내 감정이 따라오길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있게 하소서.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있게 하소서. 근데 아무래도 저 사람 사랑스럽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제가 사랑하죠. 감정을 먼저 앞서요. 감정 생기기 전에는 사랑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상대같이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그런 순서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안 생겼다니까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 저 원수를 그럼 미워하는 감정을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감정 네가 있는 거 알아. 그러나 사랑해.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그 행동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정의를 지의정으로 바꾸자 그랬죠? 지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이 따라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 감정 부르고 끌고 제가 힘들고 그랬지만 사랑하라 하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감정이 따라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그 순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끝까지 사랑 못합니다. 끝까지 용서 못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또 왜곡된 그런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도 없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위선이야.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 사람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는 건 그건 위선이죠. 근데 여러분, 위선은 뭔지 아세요? 위선은 나를 위해 내 감정을 숨기고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 아닌 척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이것이 위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근데 내 감정은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셔요. 제발 너희가 사랑하라. 제발 너희가 용서해. 싸우려고만 하지 마. 너의 대적은 그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너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네 생각에는 틀린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일단은 사랑해. 일단은 사랑해. 일단은 용서해. 일단은 내 의견보다 저 사람 의견이 더 틀린 의견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양보해. 주님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걸 얼마나 애타게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타게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실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셔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싸우는데 열심히 가. 싸울 수밖에 없죠. 신천지 이런 데가 얼마나 교회에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신천지 한 사람 들어와서 교회를 계속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누구든지 오면 의심이 들어요. 저 사람 신천지니까. 사랑이 아니라 사랑.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져. 사람들이 왔다 갔다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고 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며 싸우긴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대적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셔요. 무슨 일을 하든 누구에게 하든 죽게 하든 죽게 하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겠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걸로 내가 여길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관계를 주님께서는 결코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 다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으시냐 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나 안 하나 이걸 보셔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그 사람이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자매는 누구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 주님 대하듯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옆에 형제자매들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여러분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손잡으면서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감정이 없다고 해서 사랑을 밀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감정은 놀랍게도 따라와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사랑이 언제 가장 필요할까요? 사랑이 언제 가장 필요할까요? 사랑스러울 때는요, 그냥 사랑이 돼요. 근데 사랑이 정말 필요할 때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예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 정말 사랑이 필요해요. 부부가 결혼을 살아요. 맹세합니다. 맹세. 성경에 귀에 손을 놓고 맹세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결혼한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사랑하기로 맹세합니다. 네! 큰 소리로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웃어요. 신랑이 우렁차게 네!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기쁠 때만 사랑해. 잘 될 때만 사랑해.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해. 근데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아. 그러면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 사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고통이고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언제 가장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속을 상하게 할 때,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 줘야 돼요. 그때야말로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하고 싶어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식은 것처럼 되일 때, 주님이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회복해.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그 핸드북에 보니까 어제 이 큐티 본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을 정도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죽으실 정도로.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연약할 때는 우리가 아무 쓸모 없을 때입니다. 어리석을 때. 죄인 되었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요, 회개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죄인이 되었을 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을 신나게 채찍질하고 그리고 못을 받고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찢어 나눠받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는 로마 군병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상태에 있는 사람들.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줄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사랑인가요? 아니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아직 연약한 사랑, 아직 죄인인 사랑, 아직도 원수인 사랑. 이런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을 살려요. 이것이 교회를 살립니다. 이것이 복음을 살립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능력만 나타내고 추구하고 그것만을 하다 보면 다 깨져버려요. 지존파 아카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몇 년도더라. 지존파 아카파 연쇄살인마들이에요. 연쇄살인마들. 이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요. TV에 이 사람들이 얼굴이 나왔어요. 눈에 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붙잡히면 어때요? 모자 탁 둘러쓰고 그리고 후드 쓰고 얼굴 안 보이려고 하고. 근데 지존파 아카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연쇄살인을 하고 심지어는 지존파 중에 한 명이 인유까지 먹었어요. 이런 무자비하고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TV에 나온 모습이 진짜 짐승 같았어요.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막 폭발하고 이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막 그렇게 악다운 일을 이런 사람들이 지존파 아카파였어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을 본 사람들은요, 저건 인간도 아니에요. 저건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믿고 죽었어요.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전 국민이 다 저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저거는 죽어간다. 짐승들이야. 살인마들이야.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야 돼. 뭐 이런 식이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내 가족을 죽인 것도 아닌데 이 지점을 막아보면 사람들이 막 욕설을 퍼붓고 그랬던 지점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전도자들이 이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런 인간에게 구원을 선포
선포하고 저런 인간에게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욕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이 사람들이요, 아직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아직 죄인이 되고 아직 원수된 이 지정과 마법과 이 살기 든든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감옥 안에서 변합니다. 그냥 그럼 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인 딱 씁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서 완전 곁들여놨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무,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남겨요. 편지를. 죽을 죄를 지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거라. 저를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편지를 보냈고, 이것은 인터넷에 떴어요.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찾아서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기회가 있나요? 하나님 기회를 주실까요? 기회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셔요.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첫째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뭐예요? 도저히 같은 공기를 숨 쉬면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추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다 쳐. 근데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도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 없었다면 지존과 마가파는 그렇게 짐승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사랑한다는 주님의 이 피 묻은 메시지를 들고 감옥으로 찾아와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니까 이들이 결국은 완전 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할 때는요,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지내잖아요. 주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머 감각도 있고, 사람 유쾌하게 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즐겁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누가 더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필요로 따지면 누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지금은요, 모성애도 죽어가요. 마지막 남은 이 사랑의 불씨 모성애조차도 지금 식어가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갈수록 더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더할수록 점점 더 깊은 어둠이 내릴 거예요. 사랑이 없는 어둠. 지식은 높아가요. 기술은 뛰어나요. 많은 것들을 부유하게 누려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예전에 굶주릴 때보다 지금 훨씬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죠? 부유해졌는데, 삶이 좋아졌는데,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왜 자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습니다.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죽어도 언제 죽었는지 모를
이런 사회로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심어줘도 마지막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보루가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있다. 남들에게는 내가 다 사랑받지 못해도 교회는 내가 가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꺼려요. 뭐 싫어서도 안 믿고 싶어서도 그렇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라는 눈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여러분, 팬이 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보면요, 창녀를 인터뷰하는 분들이 나와요. 정확히 기억지 않아요. 근데 뭐 이러이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럼 교회를 찾아가 보시죠. 그랬더니 이 창녀가 비유는 거예요. 지금 이 삶도 비참한데 내가 얼마나 더 비참해지려고 교회를 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창기가 이제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정말 벗어나고 싶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교회에 가면 도움을 받기는커녕 냉대와 멸시와 정죄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퇴원시키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받아들여요.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냉대해요. 이것이 교회가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맡긴 마음을 허시고 죄인은 의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입니다. 먼데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창기나 정치인 하나 되게 하셨다. 주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야 돼요. 무엇으로 가능하죠?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고 했어요. 도둑놈도 한다고 했어요. 자기 자녀 사랑하는 것. 그러나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랑. 요한계시록을 요즘 제가 교회에서 계속 주일날 강의를 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단번에 심판을 하시지. 계속 7가지 인을 빼면서 7번 어떤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통해서 7 나팔의 어떤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7 대접을 통해서 7 대접을 하나하나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7 재앙을 내리시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을 심판하시면 단번에 심판하시면 될 텐데, 요한계시록 계속 강의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임박했어. 내가 수많은 경고를 했잖아.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그 신호를 계속 보내지. 제가 돌아와요. 마지막 심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이 내 마음 돼서 그 마음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내 심장이 아예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 거. 찬식을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필요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넌 틀렸어, 넌 잘못했어, 넌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손가락질하고 연기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가슴을 찢어 오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한다. 사랑스럽지 않은 거 나도 알아. 그러나 그래도 사랑해야 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새 개념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를 보여줬잖아. 알려줬잖아. 보고 알려준다. 돈을 보인 대로 너희도 서로 바르시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나는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를 위해 죽었어. 나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죄조차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 나는 너를 용서했어. 네가 나에게 악한 일을 쓸 때에도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때도 나는 너를 위해 죽었어. 이 마음을 네가 좀 이해하지 않을까? 너는 지금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도 지금